부경 제1장 쌍서품. 모든 일은 의지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의지는 그것에 대한 지배자이자 작자이다. 누구라도 불순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한다면 결국 괴로움은 본인을 따르게 된다. 마치 수레를 끄는 사람의 발자국을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모든 일은 의지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의지는 지배자이자 작자이다. 누구라도 순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거나 행한다면 결국 즐거움은 본인을 따르게 된다. 마치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림자처럼. 그는 내게 욕을 퍼부었다. 나를 때려 굴복시키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증오심은 가라앉지 않는다. 그는 내게 욕을 퍼부었다. 나를 때려 굴복시키고 내 것을 빼앗았다. 이러한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에게 증오심은 사라진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원망은 결코 풀 수가 없다. 오로지 원망이 없는 마음만이 원망을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다. 우리는 결국 언젠가 죽어야 할 존재이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만약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에 미혹되거나 모든 감각의 욕망에 취해 억제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양을 절제하지 않고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유혹이라는 악마에게 정복당한다. 마치 바람이 연약한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아름답지 않은 실상을 인식하며 살거나 모든 감각의 욕망을 억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확신과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유혹이라는 악마에게 정복당하지 않는다.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산처럼. 마음속 더러움을 털어내지 않고 자제심과 진실이 부족한 채 오로지 수행자의 옷을 입기를 바란다면 그는 수행자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모든 마음속 더러움을 털어버리고 도덕적으로 자신을 지키며 자제심과 진실을 갖추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수행자의 옷을 입기에 걸맞다.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 여기고 이와 반대로 진실을 진실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진실에 이를 수 없다. 그는 그릇된 사상의 경계를 떠돌게 될 것이다. 진실을 진실로 여기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 아닌 줄 아는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은 결국 진실에 이르게 된다. 그는 옳은 사상 안에 머무르게 된다. 지붕이 허술한 오두막에 비가 새듯이 반성할 줄 모르는 정신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본능적 욕망으로 인해 무너지고 만다. 지붕이 튼튼한 오두막에 결코 비가 새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반성할 줄 아는 정신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본능적 욕망으로 인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죄악을 저지른 자는 이승에서는 물론 저승에서도 근심을 한다. 이렇게 양쪽에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힌다. 자신이 저지른 해악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두려워한다. 선행을 한 사람은 이승에서는 물론 저승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양쪽에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자신이 베푼 선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악행을 저지른 자는 이승에서도 괴로워하고 저승에서도 괴로워한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그리고 저주받은 다음 생에 또다시 괴로워한다. 자비를 베푼 사람은 이승은 물론 저승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양쪽에서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나는 정말 좋은 일을 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기뻐한다. 그리고 행복한 다음 생에 또다시 기뻐한다. 아무리 의미심장한 경전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은 채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이는 마치 목동이 남의 소만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의미심장한 경전을 많이 읽지 못했더라도 정의를 실천하고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벗어버린다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여 정신의 자유를 얻어 마음을 비워 내세를 동경하는 사람으로서 수행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구경 제2장 방일품. 부지런함은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그와 반대로 게으름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힘쓰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다. 현명한 사람은 부지런함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부지런한 마음을 기뻐한다. 그리하여 그는 성인의 경지를 즐기게 된다. 이렇듯 현명한 사람은 조용히 생각을 하나에 집중하고 인내하며 항상 부지런히 수행하여 이윽고 더 없는 평화와 행복의 정신적 자유를 체험한다. 부지런한 마음과 명확한 자각을 갖추고 옳은 행위를 위해 마음 쓰며 스스로를 자제하고 교리에 따라 생활하라. 이런 노력을 게을리지 않는 사람의 명예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마음을 지니며 자제하고 통제함으로써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섬을 만들 수 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육체적 향락만을 좇는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오로지 정진한다. 마치 최고의 보물을 지키듯이. 육체적 향락을 쫓아서는 안 된다. 욕정의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만이 풍요로운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정진하여 게으름을 물리친 현자는 높은 지혜의 망루에 올라 근심 없는 마음을 갖게 되며 근심에 찬 무리를 내려다본다. 마치 산 위에 서서 땅 아래의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내려다보듯이 게으른 사람들 속에서 부지런하고 잠든 사람 가운데서 깨어있는 현자는 마치 나약한 말을 준마가 추월해 나가듯이 홀로 무리를 추월해 달린다. 제석처는 부지런하여
모든 신들의 으뜸이 되었다. 부지런함은 항상 칭송을 받고 게으름은 언제나 경멸을 당한다.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크고 작은 모든 심적 장애물을 태워버리고 살아간다. 부지런함에서 즐거움을, 게으름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수행자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정신적 자유에 가까이 와 있다. 제2장 방일품 근면의 장이었습니다. 구경 제3장 시무이품. 마음은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고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현자는 마치 활을 만드는 장인이 화살을 곧게 만들듯이 정신을 곧게 유지한다. 물에서 잡혀나와 메마른 땅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우리의 마음은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친다. 마음은 항상 방황하며 욕망을 쫓기 때문에 억제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억제된 마음은 평온을 찾게 된다. 마음은 알 수 없을 만큼 미묘하며 욕망에 따라 흔들린다. 현명한 사람이여, 이러한 마음을 지키고 조심한다면 평온에 이를 것이다. 마음은 홀로 멀리 떠나 방황하고 아무런 형태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 이러한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악마의 속박에서 해방된다.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진리의 교리도 모르며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은 완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 마음이 그 어떤 것의 지배도 받지 않고 생각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선악조차도 초월하여 자각한 사람에게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몸뚱이가 물병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성곽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혜의 무기로 악마와 싸우며 이미 얻은 것을 지키기 위해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 결국 머지않아 육신은 땅 위에 눕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육신은 썩고 의식은 사라져 무용지물이 된다. 마치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증오심을 품고 있는 것이 증오하는 상대에게 어떤 해를 입히고 또한 원한을 품는 것이 그 상대에게 어떤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릇된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해를 입히게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행복을 주고 또한 친척들이 어떤 행복을 준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보다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법구경 제3장 시무이품 마음의 장이었습니다. 구경 제4장 화향품.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죽음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겠는가? 마치 현명한 사람이 꽃을 모으는 것처럼 누가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을 모을 수 있겠는가? 성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대지와 죽음의 세계, 신의 세계를 정복한다.
마치 현명한 사람이 꽃을 모으듯이 그야말로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을 모을 수 있다. 육체가 물거품과 같고 아지랑이 같다는 것을 깨닫고 악마가 쏜 꽃 화살을 꺾어버리는 사람은 염라대왕과 만나지 않아도 될 곳으로 갈 수 있다. 욕정에 사로잡혀 꽃을 꺾는 일에 정신이 풀려있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사라진다. 마치 잠들어 있는 마을을 홍수가 휩쓸고 가듯이. 욕정에 사로잡혀 꽃을 꺾는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죽음에 정복당한다. 벌이 꽃과 색과 향기를 다치지 않고 뿔만 따가듯이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마을을 유람하라. 남의 허물이나 남이 해서는 안 될 일, 남이 게으른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무엇을 게을리하였는지는 깨달아야 한다. 화사하여 마음을 사로잡는 꽃이 그 향기를 잃듯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이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화사하게 피어오르는 꽃에 아름다운 향기가 더해지듯이 그럴싸한 말이 실천으로 옮겨진다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잔뜩 쌓아올린 꽃무더기에서 온갖 꽃다발을 만들 수 있듯이 세상에 태어나 결국 죽게 될지언정 행해야 할 온갖 선행이 존재한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그 향을 풍길 수가 없다. 단양목도 다가라 향도 연꽃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선행의 향기는 바람에도 향기를 풍길 수 있다. 고귀한 사람의 향기는 사방으로 널리 퍼진다. 단양목과 다가라 향과 푸른 연꽃 그리고 바시키 등 이렇듯 향기를 풍기는 것들 중에서 도덕의 향기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 다가라나 단양목의 향기는 미미한 것이라 멀리 퍼져가지 못한다. 그러나 도덕을 갖춘 사람의 향기는 멀리 신들에게까지 퍼져 견줄 만한 것이 없다. 이렇듯 도덕을 갖추고 부지런히 정진하며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그 무엇의 속박도 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악마의 유혹도 가까이 할 수 없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향긋한 향기가 풍기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연꽃이 피어나듯이 눈먼 중생들 속에서 모든 것을 널리 바르게 깨달은 부처의 제자는 지혜의 빛과 함께 나타난다. 법구경 제4장 꽃의 향이었습니다. 구경 제5장 우암품.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다. 지친 나그네에게는 지척의 길도 멀다.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삶은 너무도 길다. 여행 중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이라도 만나지 못했다면 마음을 굳게 먹고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 함께할 필요는 없다. 내게는 자식이 있다. 내게는 재산이 있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그 자신 또한 본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헌데 어찌 자식이 있을 것이고 재산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어리석은 줄 안다면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자신을 현명하다고 착각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가 평생을 현명한 사람 곁에서 살더라도 결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숟가락이 국물 맛을 모르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설령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현명한 사람 곁에 있으면 곧바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마치 혀가 국물 맛을 느끼는 것과 같다. 어리석고 분별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한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자기 자신에게 닥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며 그 대가를 몸으로 치러야 한다면 그런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행위를 한 뒤 후회 없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그 결과를 기다린다면 그러한 행위는 정말로 바람직한 행동이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자신의 행위를 달콤한 꿀처럼 여기지만 그 잘못이 결과로 이어지면 비로소 고통을 당하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형식만을 쫓아 몇 달이고 금식 고행을 한다. 그러나 그중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16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미 저지른 악행은 새로 짠 우유가 당장에 굳지 않는 것처럼 굳어지지 않는다. 그 악행은 마치 재로 뒤덮인 불길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듯 어리석은 자의 뒤를 쫓는다. 어리석은 자에게 남을 해하려는 생각이 떠오르는 사이 그 생각은 어리석은 자의 행운조차 수포로 돌아가게 하고 그의 머리를 어지럽힌다. 어리석은 자는 거짓된 존경을 얻기를 바라고 수행자들 중에 윗자리를 바라고 승단 안에서는 권력을 주기를 바라고 남의 집에 가서도 대접받기를 바란다. 일반인이나 출가한 사람 모두 내가 정말 이 일을 했다고 믿기를 바란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들은 내 명령을 따라주기 바란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욕망과 거만함은 더욱 커질 뿐이다. 제6장 현철품. 무엇을 피할 것인지 지적해주고 잘못을 꾸짖어주는 지혜로운 사람.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보물을 감춘 곳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대하듯이 가까이 하라. 이런 사람 가까이에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가르치고 꾸짖어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멀리하라. 그러면 선한 사람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악한 사람에게는 미움을 살 것이다. 나쁜 법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 천박한 사람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 선한 법과 사귀고 고귀한 사람과 사귀어라. 진리의 물을 마신 사람은 맑게 정화된 마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성인들의 가르침 속에서 기쁨을 찾는다. 물길을 만드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을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만들고 목수는 나무를 다듬는다. 지혜로운 사람들 또한 자기 자신을 가다듬는다. 큰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현명한 사람은 온갖 비난과 칭찬에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해 탁해지지 않듯이 현명한 사람 또한 진리를 듣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정화시킨다. 선한 사람은 어딜 가나 욕심을 버린다. 그러므로 그는 성적 욕망을 갈망하며 말하지 않는다. 그는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그런 것들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지도 우울해지지도 않는다. 자신을 위해서나 남을 위해서 자식을 바라서는 안 된다. 재산도 토지도 바라서는 안 된다. 온갖 부정을 통해 자신의 번영을 꾀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비로소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정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 중에 극히 일부만이 정신적 자유의 피안에 도달할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끝없는 번뇌의 이쪽 기슭에서 허무한 방황을 한다.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만이 건너기 어려운 죽음의 영역을 초월하여 피안에 도달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둠의 삶을 버리고 맑은 선행의 수행을 행하라. 집을 떠나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 고독한 삶의 어려움을 통해 기쁨을 찾으라. 그리하여 성적 욕망을 버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몸이 되어 스스로의 정신을 맑게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버려라. 완전한 지혜에 이르는 길을 따라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고 모든 집착을 털어버리는 것에서 마음의 기쁨을 얻는 이러한 찬란한 정신적 자유인이야말로 이 세상에 평화를 얻는 사람이다. 법구경 제6장 현철품 현자의 장이었습니다. 구경 제7장 아라한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근심 걱정은 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속박을 끄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고뇌도 없다. 정신수양에 전념하는 사람은 결코 집에 머무르며 번뇌하지 않는다. 마치 백조가 호수를 떠나듯이 그들은 스스로 집을 버리고 떠난다. 정신수양에 전념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나 재산을 모을 필요도 없다. 그의 삶의 경지는 잡을 수 없고 셀 수 없는 것이기에 자유롭다. 마치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좌취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의 삶은 그 발자취를 가늠하기 어렵다.
맹목적 충동이 모두 사라져버리면 향락에 대한 미련도 사라진다. 그리하여 그의 삶의 경지는 잡을 수 없고 셀 수 없는 것이기에 자유롭다. 마치 저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좌치를 남기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의 삶은 그 발자취를 가늠하기 어렵다. 모든 감각이 마치 잘 길들인 말처럼 정숙하여 흥분을 자제하고 맹목적인 충동이 사라진 사람은 모든 신들에게조차 부러움의 대상이다. 대지와 같이 화를 내는 일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의 신중함을 지키는 것은 문지방과 비교할 수 있으며 더러워진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은 호수와도 같다. 이러한 사람에게 고뇌의 윤회는 없다. 만약 모든 것을 깨닫고 해탈하여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된다면 그 정신은 정숙해지고 그 말과 행동도 정숙해진다. 경솔하게 믿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거짓되지 않은 것을 깨달아 모든 정신적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결과를 기다리는 행위에서 벗어나 모든 욕망을 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다. 마을이나 숲속에 있더라도 바다나 땅에 있다 하더라도 성자가 머무는 곳은 어디든 즐거운 낙원이다. 숲속에서의 삶은 즐거운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숲속의 생활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오로지 욕망을 버린 사람만이 숲에서 즐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구경 제7장 아라한품 성인의 장이었습니다. 법구경 제8장 술천품. 설령 1000마디 말을 암송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라면 들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의미심장한 한마디 말이 훨씬 낫다. 설령 1000개의 시를 암송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문구라면 들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한 구절의 시가 훨씬 낫다. 설령 100편의 경전을 암송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구절이라면 들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진정한 시구가 훨씬 낫다. 전쟁터에서 1000번 1000명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용감한 승리자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음악의 신 간다르바도 모든 중생의 아버지 브라마도 그 밖에 모든 신도 이렇게 항상 스스로를 제어하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 100년 동안 다달이 1000번 제물을 바쳤다고 하자. 그리고 단 한 명의 수행자를 잠시 공양했다고 하자. 이 공양은 100년의 제사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다. 숲속에서 100년 동안 불의 제사를 지냈다고 하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제어한 사람을 찰나의 순간이라도 공양했다고 하자. 이 공양은 100년 동안 불의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다. 제물을 바치는 것, 복을 제사 지내는 것, 이 지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며 1년 내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옳은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공경하는 일에 비해 4분의 1 가치도 없다. 예의를 게을리하지 말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4가지 복이 더욱 커진다. 그 4가지란 바로 생명과 용모와 행복과 힘이다. 설령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도덕을 지키지 않고 정신이 어지러운 삶보다는 도덕을 굳게 지키고 덕행을 쌓은 사람의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낫다. 설령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부족하고 정신이 어지러운 삶보다는 이치를 깨닫고 덕행을 쌓은 사람의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낫다. 설령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게으름을 피우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삶보다는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의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낫다. 설령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생의 시작과 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보다는 생의 시작과 끝을 이해한 사람의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낫다. 설령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영원한 삶의 길을 깨닫지 못한 삶보다는 영원한 삶이 길을 깨달은 사람의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낫다. 설령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무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삶보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단 하루의 삶이 훨씬 낫다. 법구경 제8장 술천품 1000가지장이었습니다. 법구경 제9장 악행품 선한 일은 서둘러 행하고 악한 일로부터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함에 있어 주저하는 사람의 정신은 이미 악한 행위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2번 다시 그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코 그 악행으로 즐거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악행은 결국 괴로움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선한 일을 했다면 또다시 그 선행을 되풀이해야 한다. 그리고 선행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라. 왜냐하면 선행은 즐거움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악인도 자신의 악행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악행이 절정에 달하게 되면 결국 재난을 당한다. 착한 사람도 자신의 선행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서는 오히려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선행이 절정에 달하면 결국 행복을 찾게 된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악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 방울 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 물병을 채우듯이 어리석음은 조금씩 악행을 반복하여 결국 악으로 채워지게 된다. 내게는 선행의 대가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품고 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 방울 또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 물병을 채우듯이 현명한 사람은 조금씩 선행을 반복하여 결국 선으로 채워지게 된다. 동행이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위험한 길을 피하듯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독을 피하려 하듯이 악을 멀리하라. 만약 손에 상처가 없다면 손으로 독을 만질 수 있다. 독이란 것은
상처가 없는 사람에게는 해를 입히지 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이란 것도 악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에게 해를 입히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 깨끗하고 집착이 없는 사람의 뜻을 거스른다면 돌풍에 던져진 먼지처럼 나쁜 일은 어리석은 자에게 돌아간다. 일부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악행을 저지른 이는 지옥에 떨어지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당에서 태어나고 맹목적 욕망에서 해탈한 사람은 정신적 자유에 이른다. 하늘 위로 바다 한가운데로 산속 동굴 속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악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늘 위로 바다 한가운데로 산속 동굴 속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법구경 제9장 악행품 악행의 장이었습니다. 법구경 제10장 도장품. 누구라도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타인을 내 몸처럼 여겨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결코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누구라도 폭력을 두려워하고 삶이란 모든 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타인을 내 몸처럼 여겨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결코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된다.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을 곤봉으로 상처 입히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을 바라더라도 다음 생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을 곤봉으로 상처 입히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다음 생에 그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거친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틀림없이 당신에게 거친 말로 답변할 것이다. 분노에 찬 말은 고통이다. 그 말의 대가는 그대에게 곤봉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마치 부서진 종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정신적 자유에 도달한 것이다. 그대는 분노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목동이 막대기 들고 소들을 우리로 모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쇠와 죽음은 멈추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몰아간다. 어리석은 자는 악행을 저지르고도 깨닫지 못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불길에 몸이 그을리듯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괴로워한다. 곤봉을 들지 않은 사람, 남에게 해를 입힐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곤봉을 가지고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당장에 다음 10가지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극심한 고통, 바싹 마른 노쇠, 육체적 중병, 그리고 정신적 혼란, 권력자로부터의 보복, 가혹한 재판 선고, 일가 친척의 멸망, 재산의 손실, 집이 불에 타버리는 것, 어리석은 육신이 찢겨져 지옥에 떨어지는 것, 벌거벗고 머리를 묶었다 해서 더러운 생활 속에서 단식을 한다고 해서 거리에 눕고 온몸에 먼지와 재를 뒤집어 썼다고 해서 그리고 꼼짝하지 않고 웅크려 앉아 있다고 해서 맹목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깨끗이 정화시킬 수는 없다.
설령 좋은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이 맑고 평등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정숙하고 조심하며 정진하여 올바른 행동을 한다면, 또한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무기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성직자이고 수도자이다. 겸손할 줄 알아 남의 말에 개의치 않는 사람, 마치 좋은 말에게 채찍질을 하지 않듯 이 세상에 감히 누가 그를 비난하랴. 채찍들을 당한 좋은 말처럼 너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 스스로 굳게 믿고 도덕을 지키며 노력하고 정진하여 모든 정의를 판단함으로써 너희는 지혜와 덕행 두 가지를 갖추고 바른 생각을 함으로써 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 활 만드는 장인은 화살을 조절하고 물기를 내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목수는 나무를 다듬는다. 현명한 사람들 또한 자신을 다듬는다. 법구경 제10장 도장품 징벌의 장이었습니다. 구경 제11장 노모품. 대체 누가 웃을 수 있겠는가? 어디에 기쁨이 있겠는가? 이 세상 모든 것은 항상 불에 타고 있다. 너희는 어둠에 갇혀 있으면서 왜 등불을 찾으려 하지 않는가? 아름다운 색채로 꾸며진 몸뚱이를 보라. 육신은 온갖 상처들이 합성된 것이라 모든 병과 끝없는 번뇌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므로 육신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과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육신은 시간이 흐르면 썩게 마련이다. 육신은 온갖 병의 온상이며 언제 깨져버릴지 모르는 것이다. 부패한 이 육신은 깨지기 쉬우며 생명이 있는 것이 귀착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다. 가을 추수 때 버려진 표주밥처럼 잿빛으로 변한 이 뼈들을 보고 무엇을 기뻐하겠는가? 육신이란 뼈로 만들어진 성곽과 같은 것으로 살과 피로 채워져 있으며 그 속에는 노쇠와 죽음, 그리고 흥분과 거짓만이 도사리고 있다. 화려하게 장식된 왕의 마차도 언젠가 부서진다. 우리의 육신 또한 마찬가지로 늙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자의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현자는 그 진리를 다음 현자에게 전하기 마련이다. 배움이 적은 사람은 마치 황소처럼 성장할 뿐이다. 그의 육신은 나날이 살쪄가지만 그의 지혜는 결코 향상되지 않는다. 우리는 삶의 끊임없는 연결사슬을 통해 끝없이 번뇌하는 자기라고 하는 집을 만든 이를 찾아 얼마나 방황하고 있단 말인가. 다음 생에서도 또 다음 생에서도 괴롭고 깊은 고민거리다. 집을 지으니여 이제야 그대를 알게 되었다. 이제 다시는 내가 번뇌하는 자기라는 집을 짓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의 모든 석가래를 부숴버렸다. 모든 기둥을 쓰러뜨렸다. 정신적 자유에 도달한 마음은 모든 욕망을 끊게 하였다. 젊어서 수행을 하지 않고 정신의 재산을 모으지 않은 사람은 마치 물고기가 살지 않는 연못가의 늙은 백로처럼 쓸쓸하게 죽을 것이다. 젊어서 수행하지 않고 정신의 재산을 모으지 않은 사람은
낡아 부러진 활처럼 지난 날을 한탄하며 힘없이 쓰러져 있을 것이다. 법구경 제11장 노모품 늙음의 장이었습니다. 구경 제12장 기신품.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신중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밤의 3때 중에 한 번은 깨어 있어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른 위치에 이르게 한 뒤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라. 그러면 현명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남을 가르치듯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이미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소 남을 제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과연 자신 이외에 누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잘 제어된 자신에서 비로소 진정한 주인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은 자신에게서 나와 자신에 의해 성숙된 것으로 어리석은 자에게 해를 입힌다. 마치 금강석이 보석에 상처를 내듯이.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은 칡덩굴이 나무를 칭칭 감아 결국 자신도 말라 죽듯이 자신의 적이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 행하는 것이다. 악하고 자신에게 유해한 것일수록 저지르기 쉽다. 이와 반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서도 선행인 일을 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완전한 정신적 삶, 신성하고 진리에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의 교훈을 비난하는 부정한 사상을 가진 어리석은 자는 마치 카타카 열매가 저절로 말라 죽기 위해 열리는 것과 같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은 스스로를 더럽힌다. 이와 반대로 선행을 하면 스스로 깨끗해진다. 이렇듯 깨끗함과 더러움은 스스로 숙성된다. 그러므로 누구도 타인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다. 아무리 남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구경 제12장 기신품 자신의 장이었습니다.